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찬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앙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하루는 링컨이 이 백악관에서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비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직접 구두를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비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는 권위, 그 권위와 구두를 닦는 행동이 서로 맞지 않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럼 대통령인 내가 내 구두를 닦아야지 남의 구두를 닦고 있으면 되겠소. 이렇게 맞받아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링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권위,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사실을 링컨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는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성전에 와서 그런 권위로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시는데 이 답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죠. 25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런 질문의 방법을 이 되묻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이 되묻기는 보통 상대방을 당황시켜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런 요한을 믿지 않았던 자신들이 곤란에 빠질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당시 모였던 군중로부터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 참 권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는데, 그 교훈이 뭐냐? 바로 참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른가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다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여호로부터냐, 어떤 권위가 진정한 권위냐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어디서 찾았느냐? 내 스스로 찾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통해서 권위를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권위,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군중들의 심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권위를 예수님께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결국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권위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하늘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근거한 권위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 눈치 보거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부대에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군종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아침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이 군종들이 아침을 굶는다는 얘기가 몇몇 간부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한 간부가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먹는 건 자유지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은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금식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 영창으로 보낼 거라고, 그게 겁박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군종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금식하지 않는 게 군법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금식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금식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은 며칠을 더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잘 마치게 되었고, 아마도 그 금식 때문에 저희가 그 기도의 응답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는 확실했죠. 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참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만 살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바로 그 너무 좋은, 너무도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잘 살피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권위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에는
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비유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상반된 반응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가겠다 말하고서는 실제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모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의라는 것은요, 그 앞에서만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예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비유에서 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또 맏아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누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가 하는 거죠. 그 답이 뭐냐? 우리 3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둘째 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열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예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스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스를 통해서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스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신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예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스 하심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 살피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스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날마다 예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로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예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